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불의가 아무리 난무해도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시며 또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온전히 이웃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그네는 해외를 여행하고 있는 그런 관광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어쩌면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 관광객,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시대에는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구별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시대를 감안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떤 국가를 이루기 전이고요.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나라 간의 어떤 법이라던가 외교라던가 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 거하는 자국민들의 입장을 정의해 주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음 중간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 그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신분 규정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그들을 향해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밀려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사람, 외국에 거하고 외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소수인 사람들, 아직 무언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다수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 내가 주류에 속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것, 그들에게 부당이익을 얻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의 개념,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전 인류가 다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은 그 시각을 지금 확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도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기 전에는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지금 여전히 애굽 땅에서 벽돌이나 굽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날 며칠 지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싹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선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나 아직 주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다수인 사람이나 소수인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류를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텃세를 부리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들은요, 꼭 이방 나그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동일 민족 속에서도 그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학대하지 말아야 되고 압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꼭 우리와 혈통이 다른 사람들만 해당했던 것은 아니고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과부와 고아는 분명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넘기다 보면 뒤로 조금 넘어가면 여호수아 다음에 룻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었던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룻이 바로 그런 사회적 약자였던 거죠.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방 민족이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룻을 선대해준 아주 위대한,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보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스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성경 시대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차별해서 말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2025년에도요 홀로 남은 과부나 부모가 없는 후견인이 없는 고아들은 분명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꼭 고아와 과부가 아니래도 그러니까 그들의 반대되는 개념, 소위 말해서 호랍이나 독거노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압제하지 말아야 되고 돌봐야 될 그런 약자들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막은 없는데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오늘의 율법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죄인이라고, 범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25절부터 27절까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안심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법이 난무해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눈에 띄는 것은 불의한 모습밖에 없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정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맞아들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심하고 다행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과연 같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분명 사회적 약자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 사회적 약자를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연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의의 개념으로도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25절에서는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경제 정의를 새롭게 물론 하나님이 경제 정의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시죠, 그죠? 세상의 경제의 경유와는 다르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시는 이 뜻 가운데는요, 그렇게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게 있죠, 당연히 가족처럼 여겨라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형제 관계에서도 돈 거래를 할 때는 그죠, 이자를 받는 게 요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 관계를 떠나서 진짜 우리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왜죠? 가족이니까. 그죠? 내 피부치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가 어려움에 빠져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에게 돈을 꾸어주고 나서 내가 돈을 꿔줬으니 이자를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확대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경제 정의를 우리의 가족까지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꼭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율법서 안에 들어가잖아요. 타국인에 대해서는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타국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 21절, 22절과는 헷갈리는 거잖아요. 특히 21절. 우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건 학대가 아닌가? 압제는 아닌가? 그죠? 여기 조금 개념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나그네라는 용어가 다르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신명기가 이자를 받아도 되는 타국인은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외동포 사업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신명기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군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체면을 무릅쓰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가 그의 처절한 형편 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망교회 담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에도 이제 영구 한국으로 귀국한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소망교회 가시라고 제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부산에 있으면서 누군가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소망교회를 추천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서라기보다는 목사님 참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우리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들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잠깐 들었는데 사탄이, 그러니까 예화를 하셨어요. 사탄이 이렇게 물건들을, 정말 사람들이 사고 싶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물건들을 쫙 펴놓고 이렇게 값을 매기고 팔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겠죠. 부, 권력, 그런 거 있잖아요. 지혜,
무슨 뭐 서울대학교 합격증 뭐 이런 거 쫙 놓고 팔았는데 보니까 가격이 다 고만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 사탄이 굉장히 값지게 파는 물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그게 뭐냐면 바로 낙담이었대요. 낙담. 이 낙담을 파는 가격은 다른 것과는 가격 차이가 너무 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이게 비싸냐? 낙심하는 마음이 왜 비싸게 파냐 그랬더니 낙심하는 마음을 넣기 시작하면 그 외의 모든 거는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탄이 그걸 되게 비싸게 팔았대요. 25절 말씀은 그런 거겠죠. 오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겠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너와 함께한 너의 백성 중에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 살다 보면 외국에 가서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발을 붙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오죽하면 창피함과 체면을 무릅쓰고,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돈 달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떳떳하게 가서 돈을, 엄마 아빠 빼놓고 우리 부모님 빼놓고는 돈 달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해본 적 없잖아요. 그것도 장성한 성인이 되면 부모한테 가서도 떳떳하게 돈 달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창피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처럼 여겨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해주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율법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기록된 옷에 대한 얘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본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죠? 오죽 전당 잡힐 게 없으면 옷을 전당 잡혔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27절은 얘기하시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온도가 떨어지는 추운 밤에 몸 하나 가릴 것 없이 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가 얼마나 처량하고 그가 얼마나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옷밖에 저당 잡힐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돈을 갚았든 못 갚았든 그냥 다시 가서 주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에는 이제 조금 더 그 이자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신명기 23장 19절이에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가장 편한 게 돈이잖아요, 그죠? 돈에 대한 이자가 가장 익숙하죠. 근데 신명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요. 식물의 이자, 여기서 식물은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 내 식물을 강 위에 던지라 할 때 이제 먹을 것 떡덩이로 나중에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식물은 이제 먹을 것에 해당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먹을 걸 빌려가면 소위 말해서 쌀을 빌려가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건 뭐예요?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대한 이자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옷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옷을 여러분 알몸이라고 27절에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알몸으로 사는 게 창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맡기면서 돈을 빌려야 하는 그 상황이 더 창피할까요? 그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여 주고 가족같이 여겨주는 사람에게 아까 좀 전에 본 신명기 23장 말씀 23장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23장 20절인데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21절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다. 근데 그 시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알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본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은 그거예요. 이자를 낼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고 옷에 대해서도 받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너가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사라면 장사의 복을 주시고, 공부하면 공부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복, 가장 구체적인 복이 어쩌면 그런 복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은 괜히 오지 않습니다. 그 복은 아무렇게나 오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베푼 것, 그들을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베푼 그 외의 것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역시 강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특히 약자의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셨죠. 강자의 기도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똑같은 얘기가 27절 후반절에도 적혀 있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자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강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니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거가 뭐냐면 약자, 쟤 말은 안 들어도 돼, 그냥 맨날 하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큰 무게를 두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까지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강자는 약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자의 기도도 들으시니까. 만약에 약자가 무언가를 빌려가고 이자를 내지 않고 그냥 줘야 된다고 하면 강자에게는 손해가 없겠습니까? 가진 자에게도 손해가 있겠죠. 약자가 나의 억울함, 나의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강자는 강자대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도 자신의 약함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가족같이 여겨주고 함께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게끔, 오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끔, 오늘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끔 서로 돌봐주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사순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격언이나 명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거든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은 구원의 주권자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권.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심지어 구원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구원을 주권자로서 구원을 좌지우지하신다는 얘기는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주님이 아신다. 구원의 감격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만 알고 있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류를 향해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억지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시잖아요.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나아가시죠.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알고 계셨던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그 기쁨, 그걸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정말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